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죽게 됩니다. 삶은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행동이나 말이나 노력이나 또 때로는 내가 생각 없이 하는 일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내 인생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좀 이렇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보통 이제 군대에 가면 썩는다. 군대 가서 썩는다. 이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군대가 있는 기간 동안의 삶은 내가 아닌 다른 삶이 아니라 거기에 가 있는 시간도 내 인생이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하면 이런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받다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으로 팔려가면 하루아침에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이렇게 팔려서 종살이하는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 나에게 의미가 없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살아도 그것은 나의 삶인 것입니다. 네. 요셉은 그렇게 팔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나 내가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사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똑같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할 때가 되었는데 분향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택함을 받았는데 그 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른 데 마음을 빼앗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른 불로 분향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도 내가 예배 전에 다른 일을 한다든지 예배 위에 다른 일을 계획해 놓으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 이외의 시간과 예배 시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불은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할 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제대로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이런 문제는 핑계를 대려고 해도 핑계 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그 심하보 목사님의 교회에 그 방호복을 입고 예배드리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그 방호복 사는데 하나에 얼마씩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사서 입으면서까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가치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예배 드리지 말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역은 지키겠다. 근데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같은 교회는요, 그 코로나를 검사할 수 있는 자가 키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올 때 교회 입구에서 철저하게 소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은 우리가 하겠다. 방역을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정해줘도 우리는 그 기준에 맞게 하겠다. 그러나 예배는 이건 나라에서 드려라 말아라 할 수가 없는 문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이미 예배 전에 예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예배 전에 예배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이 다른 불로 예배드린 이 사실은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거나 아니면 적었거나 아니면 혹시 했다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이들이 한 잘못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불로 그들을 죽이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한 일이 어떻게 큰 잘못을 했느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그 잘못이 어디까지 온 회중에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교회에 다 바친 일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한 부부가 나오죠. 하나님에 의하여서 죽은 부부. 그들이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들은 분명히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죽어야 할 만큼 큰 잘못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고 교회를 속이려고 했고 그 속이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영광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바치기 이전에 자기의 돈에 대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 애착이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에게 2번이나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는 일을 합니다.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평생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오면 틀림없이 바른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예배는 다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예배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면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서의 삶이 예배하고 반드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군대 갔다고 해서 군대 간 시간이 내 인생인 것처럼 내 인생이 아니라고 부정해도 그것은 내 인생이고 내 시간 속에 일어난 내가 만들어낸 내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밖에서 예배 드리기 전의 삶이 곧 예배 시간을 반영하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드리느냐가 또 삶하고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기에 보면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족이 죽으면 슬퍼해야 당연한데요, 슬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데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마땅히 있어야 될 일,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따먹기 전에는 아담은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남자에게서 만들어진 여자를 하와라게 했는데 그것은 남자에게서 취함을 받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묘사되는데,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는 둘 사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고백을 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지 못하고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으면
다른 데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요. 기뻐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그 코로나로 인한 교회 폐쇄 명령, 이런 그 명령을 받은 그 몇몇 목사님들이 예배 폐쇄 명령 그리고 교회의 핍박을 받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목사님들을 몇 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분들에게는 예배를 놓고 눈물을 흘릴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정말로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분들은 그 예배를 놓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느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 이런 것들이 삶에서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예배 안 드리고 유튜브로만 드리면 되지 하고 쉽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그것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것의 차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전에 그 무엇인가에 마음이 뺏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배가 무너지고 그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생명도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하여 나의 삶을 지금까지 책임지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만나서 예배를 위한 나의 삶을 위한 예배,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우리의 모습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 또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포도주와 독주를 회막에 들어갈 때 먹지 말래요. 특별히 제사장 같은 경우는 속된 것, 즉 흠없는 것, 정결한 것을 제사로 드릴 때 구분을 해서 이것은 흠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오로지 내 정신을 바르게 만들어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고 정한 것은 정하고 그렇지 흠 있는 것은 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1시간 교회당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이
예배로 향해야 되고 예배를 드린 내 삶이 삶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이 레위기 10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예배 시간에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었는데 그것이 삶하고 연결된 그러한 예배는 적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한번 이 일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교제의 역사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때다.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일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더 새롭고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예배를 놓쳤는지를 지금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이 곧 내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가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들이 자기 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